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으셨으면 4장 1절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사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정말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칠 만큼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바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과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들이 나가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어지자,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고, 한 번 설교로 5,000명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며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들 뿐만 아니라 옥터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임하는 역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면,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배교하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풍성한 은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고, 성도들이 흩어져 그 흩어진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시점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교회의 으뜸인 교회로, 교회 중에 교회인 교회로, 그리고 새롭게 성장해가며 새롭게 개척되어진 교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이미 알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단들도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세운 이후에도 바로 이 야고보 선생님이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어지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야고보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더니 이제 그러한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이방인 교회이니 죽은 것들과 그리고 이방에 제사하는 것과 여러 가지 다른 몇 가지 균례들만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하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하자, 이러한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나름 자부심이 있고 나름 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장자교회, 그래도 우리는 큰 교회, 그래도 우리는 본이 되는 교회, 그래도 세상의 교회 중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 바로 이러한 자부심과 마음의 자랑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가면 장자교회, 무슨 놈의 장자교회가 있습니까? 사실 냉정하게 딱 연도순으로 따지면 침례교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침례교회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침례교회가 남침례교회가 중국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사실 한국에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이 선교 보고나 이런 교단의 활동들이 장로교회가 활발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장자교회처럼 여겨지는 거지, 사실은 침례교회단이 넘버원 아닙니까? 다 장로교에서 오셨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주제 파악을 잘못하고 죄송합니다. 장자교회, 장로교회 맞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나름 자기들도 나는 장자교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뿌리내린 장자교회요, 이런 마음에 이런 뿌듯한 마음들이 그런 교인들마다, 교회들마다 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마음의 자랑과 뿌듯함과 장자교회로서의 이 마음의 이 자랑거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좋은 것도 또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더니 이 좋은 것도 퇴색하게 되어지고 좋은 것도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어지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요, 장자교회요, 으뜸되는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치니 교만이요, 그것이 지나치니 높아지고, 그것이 지나치니 다른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냉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장자교회요, 으뜸교회요, 성경이 말하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이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자교회도 맞고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인 것도 맞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나가 전도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맞지만, 이것이 지나친 자랑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을 품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비단 교회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도덕적인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이러한 도덕적인 덕목에서의 이러한 겸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겸손이 대단히 필요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필요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교회가 이 시대의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와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욕심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욕심을 내려놓아라,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와 분탕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겸손하지 못하게 되어진 첫 번째 이유가 너무나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이들은 겸손하게 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 두 나무를 탁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왕에 욕심을 좀 부릴 것 같으면, 이왕에 좀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따먹겠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이것이 없는 상태로 영원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천사들로 두르고 불병거로 두르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6절은 기록하기를 뱀이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해 놓지 않은 것을 제가 이렇다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비교해 보면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갖고 싶고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우리 집 금단지 안에 다 넣어놓고 싶은데, 생명나무 열매는 보기에 그렇지 않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이 싹 얘기하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 먹을 만한 욕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그 욕심 때문에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시작합니다. 바로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단이 욕심을 심었더니 사단이 먹음직도 하고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사단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속삭이기 시작하더니, 그 욕심이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우리의 본성의 원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높은 자,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을 왕을 묘사하는데 그는 얼굴도 잘생겼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을 만큼 그는 기골도 장대하고 아주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은 기록하기를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어졌던 이웃나라였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 블레셋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고 전쟁에 능한 나라였는지 사울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 사울 왕이 왕이 되기 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패를 합니다. 전쟁을 했다 하면 블레셋 때도 터지고 코피 나서 터지고 눈탱이가 그냥 밤탱이가 돼서 오고 어떻게든 지나가다가 한번 확 하려고 했다가도 한 대 때리고 한 100대를 얻어 쳐맞는 이러한 일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에 딱 등장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사람들의 인기가 높아졌겠습니까? 인기가 무슨 막 80%, 지지율이 90%, 99% 지나가는 곳곳마다 사울 왕, 사울 왕. 그리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원수 되어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쳐 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시작되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계속되어지는 전쟁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높이고 또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게 되어지자 이 사울에게 욕심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이 생깁니까? 내가 그래도 전쟁에서 이겼는데 좋은 염소 하나쯤이야, 좋은 소 한 마리쯤이야, 내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전리품 하나 갖는 것쯤이야 라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7절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나는 큰 자요, 나는 높은 자요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고 스스로 겸손하게 여기고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어지자 이제 19절은 기록하기를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베냐민 지파요, 동일한 자신의 조상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름을 따라서 처음 이름은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이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의 회방꾼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자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낮은 자, 작은 자. 아주 원어를 보면 이 호떡을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찌그러져서 누른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습니까? 바로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 이러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었지만 우리 교회만, 나만, 우리 교회 구역만, 우리의 삶의 자리만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며 모든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 바로 이러한 겸손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겸손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많은 이유들을 설명하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겸손과 도대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사실은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심을 내려놔라 뭐 이렇게 했다면 욕심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겠다. 근데 도대체 마귀를 대적하는 게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마귀를 좀 가까이 했습니다. 한 주간 알아야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제가 본의 아니게, 아시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마귀를 대적해야 겸손해진다고 하니 마귀를 제가 가까이 해본 적이 없으니 다시 마귀와 가까이 해지려고 할 수 없이 마귀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만, 성경 설교 준비하는 수요일까지만 너랑 좀 가까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와 가까이 했더니 진짜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멀리 하는 것이 겸손인가 하는 것을 제 몸으로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가까이 마귀를 가까이 해보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 이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란 놈은 마귀가 되는 속성이 있었는데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까지 기록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를 높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보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자마자 루시퍼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놈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높은 곳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있었기에 계속해서 마귀의 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귀의 괴계와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광야의 시험의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이 마귀는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하나님의 첫 번째 이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특기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특기를 발휘합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어디에 세웁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라고요? 자꾸 올라가는 자,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자, 계속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너는 잘났다, 너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하는 자가 마귀였는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 가장 꼭대기에 예수님을 탁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를 가까이 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담임 목사지 어디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났지? 그럼 너 성전 꼭대기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무슨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초심을 저버리고, 예전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영광을 못 받아서 난리 부르스를 할까 보니까 마귀의 속성이 자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수요일 날 아주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가까이 했다가는 제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아주 저기 어디 제일 높은 빌딩이 어딥니까? LA에서. 그리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로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4장 8절을 통해서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앉혀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하니까 자꾸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떠나보내고 마귀를 피하는 것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완장 채워주면 한국 사람들도 자리 다툼, 그게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원로 목사님이 앉는 자리 탁, 저쪽에는 장로님, 임직자들만 앉는 자리 탁. 그래서 저는 이 단도 낮추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좀 높은 데 올라와서 교만해질까 봐. 저도 마귀를 쫓아다녀 보니까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교회라도, 성냥갑 같은 교회라도 하나 건축하고 그러면 나도 교회 꼭대기 종탑에 앉아서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단방에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과 마귀가, 그는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으로부터 마귀가 시작되었기에, 바로 마귀를 가까이 하고 마귀적인 삶을 살기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육신의 형, 자기의 어머니에게 들어보니 마국간에 말구유에 왔던 형, 그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삶을 살았더니 우리는 자꾸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 낮은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끄셨던 바로 저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만난 모든 가장 낮은 자리가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귀와는 다르게 그것은 고난의 자리요, 그것은 죽음의 자리요, 그것은 가장 치욕의 자리요, 가장 낮아진 자리에 바로 위치한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 야고보는 마귀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겸손이라고 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마귀를 물리치시고 오늘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이 높아지고 또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고 싶거들랑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겸손, 그것은 바로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은 기록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낮춘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힘을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라,
낮추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이 겸손이듯이 바로 낮춘다고 하는 말은 힘을 빼는 것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높아진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10절에 기록된 말씀,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부흥과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삶의 부흥의 영적 원리와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낮추고 낮추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리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본에서 배를 타고 저 필리핀 쪽으로 가다 보면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닷가가 있습니다. 약 1만 미터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그러한 해저 바다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고 가장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고 가장 많은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마리아나라고 하는 해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과 많은 생물들을 담을 수 있습니까?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물들과 그 동물들, 그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낮은 자리로 섬기고 섬겼을 때,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섬기고 섬겼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의 종탑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세상이 흘러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더라, 교회 문턱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어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힘을 빼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까지 한국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뭐 시차가 좀 안 맞아서 꼭 새벽 기도 올 때쯤 중요한 경기가 열립니다. 아시죠? 새벽 기도를 할 때쯤 결승전이 열립니다. 그러니 막 속으로는 미치죠. 이게 이겼는지 졌는지. 에이, 그래도 이왕 새벽 기도 온 거 탁 전화기 꺼놓고 컴퓨터 꺼놓고 기도하고, 주여 기도하면 금메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데 평창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잘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잘했죠, 그 정도면. 근데 제가 잘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긴 하지만, 아니 웬 난리인지 영하 20도? 영하 무슨 27도?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도 정말 추워서 개를 끌어안고 잔 적은 있긴 하지만 무슨 영하 20몇 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온도 아닙니까? 한국이 그렇게 추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림픽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유, 내가 지금 나가도 1등할 종목이 하나 있는데 썰매, 꼬챙이로 아, 이거 하면 내가 1등은 못해도 한 5등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운 한국의 겨울, 이 겨울이 되면 깡깡 얼지 않습니까? 바다고 또 호수고 또 저수지고 논이고 깡깡 옵니다. 근데 보니까 썰매 경기장도 끝내주고 도움으로 탁 만들어서 춥지도 않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울가 같은 데서 썰매를 타다 보면 중간에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흐르는 강에 얼지 않는 한 모퉁이가 있습니다. 예, 강이 숨을 쉬기 때문에, 호수가 숨을 쉬고 저수지가 숨을 쉬기 때문에 얼어있는 것 같은데 아주 살얼음으로 살짝 얼려있는 그런 저수지, 그런 데서 다 썰매들 타보셨죠? 저만 타봤나요? 여러분들은 막 쇼트트랙 막 이런 데서 헬멧 딱 쓰고 다 이렇게 타보셨나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얇게 얼어있는 그곳으로 싹 지나가면 얼음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왜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는가, 깡깡 얼었는데 그 강의 습성을 잘 모르니까 이 숨을 쉬고 있는 그곳까지 깊게 들어가서 아무리 추워도 잘 얼지 않는 그곳에 얼음이 깨지는 겁니다. 저도 몇 차례 경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 엎드려야 삽니다. 납작 엎드려야 더 이상 이 얼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한 발 내딛어보려고 한 발짝 내딛으면 얼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발짝 뒤로 물러가 보려고 한 발짝 내딛으면 얼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몸의 중심을 이 네 발로 기듯이 겨나와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얼음이 깨지는 곳에서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쓰면 힘이 들어갑니다. 서면 힘이 들어가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낮추라, 힘을 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디에 지금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힘주는 장소, 내 힘을 발휘하는 장소, 내가 힘을 쓰는 장소, 성경은 말합니다.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봤더니 제 입에서 힘을 좀 빼야 되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 애들한테도 얘는 숙제를 했어 안 했어? 와이프한테도 뭐 하는 거야 남편한테. 제 입에서 힘을 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혹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혹시 힘을 주어가며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힘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내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쓰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러한 힘을 갖고 있지만 힘을 빼는 것, 내가 그러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낮추라, 힘을 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증거하기를 2장 6절로 8절까지 기록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었던 그분, 죽고 사는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운행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했던 바로 그 장소, 그렇게 낮추시고 힘을 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있는 하나님이요 메시아의 능력자가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낮추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저와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얼마나 마음이 교만해지고 속상해하는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낮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오늘도 낮아지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가장 약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능력이 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빼고 낮추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